십자가 지러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십자가는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고, 또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유대인들 때문도 아니고, 그런 계획 모든 게 아니고, 가야바와 안다스의 때문도 아니고, 무조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평안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상황으로 보면 빌라도가 죽이려고 때리고 있고, 막 첫 번째 안다스가 고발을 했고, 또 가야바가 고발을 했고, 지금 빌라도에게 신분을 당하고 있고, 막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계속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아래 시키셨던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 땅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픔이 없고 질병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빌라도는, 재판장인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신문을 하다 보니까 18장에 아무리 죄를 찾아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지금 이 빌라도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끝내는 못 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못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말리고 뭐 베드로가 말고 이 길을 자르고 별짓을 다 해도 정말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세상 역사를 움직이셨던 겁니다. 아멘. AD, BC로 나눠져서 계속 세상 역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지금 BC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헬라어로 이제 토테운이거든요. 토테운은 그러므로 이 말이 지금 맨 앞에 써있는 이에 써있죠. 이에. 빌라도가 이거는 이에라는 말이 토테운이란 뜻인데, 이거는 그러므로 그때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그러므로 그때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이랑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18장, 19장 연결이 되지만 18장에서 끊기고 다른 얘기가 시작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끊기지 않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장 내용이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조사를 철저히 해봤어요. 다 해봐라. 아무리 자기가 따져봐도 그 유대인의 왕이고 정치적으로 뭐 독립을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찾아봐도 다 조사를 해봐도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밖에 있고,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관저가 있는데 그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뜰에 있고, 유대인은 이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로마 관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관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도 왔다 갔다 해야 돼. 예수한테 가서 너 그랬어 어땠어 이렇게 신문을 하고, 또 밖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와서 아니라는데 니네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지금 신문을 하면서도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밖에 뜰하고 관저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불법. 그래서 예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밖에 있고 예수는 지금 안에 있으니까 신문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이제 관저에 들어가면은 유월절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 로마가 남의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유월절 음식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거든. 이때 지금 19장 이 시대가.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무죄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막 빌라도는 막 머리를 쓴다고 쓴 게 유월절 특사였어요. 특사 이제 내보내겠다. 제일 악한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둘이 딱 놔두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놔줄까라고 했더니 빌라도 생각에는 당연히
뭐 예수를 뭐 이렇게 예수를 저 사람은 나와줘라 할 줄 알았어요. 죄도 없고 별로 죄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 바라바를 놔주라고 바라바를 찍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면서 빌라도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유대인하고 예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도 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랑 뭔가 예수랑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면은 그냥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를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이 1절에 이에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막 때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때리면서 이거 쉽게 풀어주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러면서 빌라도가 때려줘요. 참고로 로마의 채찍질은 뭐냐면 가죽끈이 있어요. 가죽끈에다가 이렇게 쇠를 달아. 막 그런 철을 달아가지고 이게 사람을 묶어놓고 한번 착 치면 이 가죽끈이 몸을 확 감으면서 살점이 툭 찢어져 버려요. 그런 거로 때린 거예요. 막 때릴 때마다 이 몸을 착 감고 착 뛸 때마다 이 살점이 막 쭉쭉쭉 찢어지죠. 완전히. 그러니까 막 실제로 십자가 달기 전에 이렇게 막 맞다가 죽는 경우가 많대요. 로마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있거든.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의 진을 다 빼버려. 그리고 이제 막 반쯤 죽여놓고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절기가 있어 이제 빨리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거의 다 죽여놓고 이제 거의 다 막 때려가지고 죽여놔요. 그렇게 제 생각만 해도 진짜 그 살점이 떨어져가면서 그게 막 완전히 죽여놓고 나머지 십자가에 달아.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 채찍질로 때렸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것은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때렸으니까 그냥 이제 그만두자. 그냥 그만 이 재판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빌라도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자기 딴에는 유대인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시켜서 네가 실컷 때렸지. 그러니까 그냥 풀어주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려고 어느 정도 이제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채찍질을 한 거예요. 2절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가를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서 이제 제목이 원래 신성모독죄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로마법에서는 이제 이런 걸로는 재판을 안 해줘요. 그래서 꺼내든 게 정치적 메시아다. 그러니까 로마를 반역할 자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유대인들 왕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1절 때리는 핵심이 있다면은 2절에는 멸시를 해버렸어요. 멸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왕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해서 내가 이렇게 심하게 때리고 이렇게 많이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냥 이거로 그만하자. 이제 재판 이거 그만하자. 이 사람 그냥 놔주자. 내가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냥 이거로 그만해라. 이러려고 빌라도가 2절 3절 막 멸시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흉내를 내게 하려고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진짜 그 왕관을 왕관을 씌우면 멸시가 안 되잖아요. 진짜 왕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 아니야. 비웃으려고. 그러면서 씌우고 가시로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또 자색 옷이 있어야 되니까 막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제 왕들은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자색 옷이 비싸요. 진짜 자색 옷은. 그러니까 뭔가 그 색깔은 자색인데 좀 비슷한 걸 입혔겠죠. 그리고 3절에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여기 평안이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인데 카이로는 유쾌하다 막 그런 뜻이에요. 왕 만세 할 때 쓰는 말이야. 왕 만세. 그러니까 너 왕이야? 너 왕 만세야.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했다는 것 뜻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앞에 가서라는 말과 때리더라라는 말은 미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앞에 가서 이제 그래 네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절을 한번 하고 이 말은 예수를 세워놓고 로마 군인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들어서 막 절하고 때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비웃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아이고 왕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한 명씩 와서 때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하면서 그렇게 비웃고 때리고 멸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러면서 손으로 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시관 때문에 막 머리 얼굴 막 피로 범벅이 됐겠죠. 막 눈은 또 멍이 들고 난리가 났겠죠. 한두 사람이 때린 게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막 온몸이 막 피를 철철철 흐르게 되었죠. 막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멍들었지 이렇게 때린 이유가 유대인들한테 그냥 풀어주자. 내가 이렇게 많이 때렸어. 그냥 여기서 퉁치자. 그러면 이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실컷 때려놓고 나서 내가 이 정도로 때렸으니까 그냥 여기서 풀어주자. 놔주자. 그래서 빌라도의 그 의도를 알면 사도신경이 굉장히 예매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러잖아요. 평생. 근데 빌라도 의도는 계속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에 막 평생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나오게 아마 빌라도가 지금도 하늘에서 아마 억울할걸요. 자기는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아마 억울할 것 같아.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지금 이제 그 관저에서 다시 또 유대인들이 있는 그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나가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또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올 건데 아직 이제 데리고 오진 않았고 내가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막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피에 떡이 져서 예수가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되 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빌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냥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더라. 무죄더라. 내가 이렇게 잡아 때리고 신문을 하고 이렇게 두들겨 패서 막 조사를 했는데 니네 봤지? 지금 피투성이 되고 내가 이렇게 심하게 때렸다. 결론은 무죄다. 무죄야 무죄. 그러면 이제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는 게 목적인데 빌라도가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데 6절에 시작. 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계속 지금 빌라도는 계속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질러 막 폭동을 일으킨 거야. 막 십자가에 그 수백만 그때 6월절이라 사람들이 막 한 200만 명 모였다고 그랬죠. 막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킨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유대인의 6월절이기 때문에 보통 예루살렘에 뭐 200만 명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로마 군병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로마 군병도 막 폭동을 일으키면 이거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막 어쩔 수 없어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막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보기에는 무죄이니까 무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엄청 난리를 친 거예요. 계속 막. 그러면 이제 니네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니네들이 데려가 못 박아라. 왜 나한테 그러냐. 이 난리를 치고 그러냐. 그러면서 지금 빌라도가 얘기를 했죠. 유대인 법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그 로마법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로마법에만 있어.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권세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들 있기나 하든지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듣든지 해야지. 이렇게 막 몰아세우냐 막 이러면서 빌라도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뭐 정치 생명을 지고 위협을 하니까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기질이거든요. 기질. 만약에 이러면은 자기는 폭동을 일으키면은 빌라도는 잘리잖아요. 자기 빌라도의 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로마 총독들도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어요. 아, 저 징그러운 것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로마 사회가 법치주의거든요. 법치주의. 그래서 로마는 딱 법대로만 하는 사회인데 빌라도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난리를 치는데도 계속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계속 말을 해. 빌라도는 이제 법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니 죄가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십자가에 때렸으면 됐지. 이렇게 심하게 때렸으면 됐지. 왜 죄가 없는데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 죄를 못 찾았다. 나는 죄를 못 찾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유대인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제 빌라도는 계속 이제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의 그 속마음,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 딱 드러내요. 그게 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리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막년대히 여기면 반드시 죽이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있는데 그 율법대로 하면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신성모독죄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산헤드림 공회원한테 이제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예수를 사형할 것을 결정해놓고 잡아온 거죠. 이미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서 결정을 다 해놓고 잡은 거예요. 신문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근데 막 안나스에게 가서도 신문 받았고 가야바에게도 가서 신문 받았는데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첫 계획부터가 죽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신문 받은 거 다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드러나 버렸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 총독한테 이제 재판 받으려면 너희 종교 문제나 너희 법 문제 이런 거 너희가 알아서 처치해라 라고 하고 형사법이면 고발을 하고 아예 이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자기가 정복한 국가의 종교적인 문제나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민사적인 문제는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신경 안 썼어. 머리 아프니까. 살인자나 이제 반역죄 이런 것만 로마가 이제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로마인들이 붙잡고 그 행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또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로마가 잡고 있었어요. 얘네들의 그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반역죄에 민감하니까 예수를 유다의 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왕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왕이잖아요. 영적으로 왕, 메시아, 왕.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다윗의 왕가에서 계속 이어져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는 왕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유다의 정치적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역을 꿈꾸고 로마에서 독립을 해줄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재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알고 원래는 이제 신성모독죄인데 원래 죄를 딱 따지자면 신성모독죄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이제 법치주의자 빌라도가 계속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막 반 죽이게 때린 것도 지금 많이 때렸는데 이 사람 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때린 것도 지금 나 양심에 찔리는데 너희들 왜 지금 자꾸 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느냐. 막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야. 내가 죄를 못 찾았어. 막 어떻게 죽이냐. 자꾸 이제 못 죽인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진짜 의도를 이제 속내를 이제 안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사형이야. 응?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이야. 그러니까 레위기 법이 있거든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의도였어요. 이 의도. 신성모독죄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제 너무 두려워서 갑자기 진짜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데 뭔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뭔가 신인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도 생겼겠죠. 그리고 8절 9절을 한번 보시게 됩니다. 8절 9절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뭐 엄청 바빠요. 이번에는 또 이제 예수한테 또 들어갔어. 관정에 또 들어가.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국가가 이제 세계 정복을 했지만 그 전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헬라 문화권에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헬라 문화 안에는 신들이 사람 몸을 입고 이렇게 오는 것이 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사람 몸을 입고 너희 할머니하고 관계를 가져서 뭐 히클루스, 헤라클루스가 나온 게 아니냐 막 이런 그러니까 그 걔네들의 그 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믿었거든. 제우스는 이런 신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헬라 문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애들은. 그래서 이 빌라도가 진짜 신인가 보네. 사람은 몸을 입고 왔나 보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헬라 문화를 못 따서. 그래서 막
막 헬라 신화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이 사람들 삶 가운데서는 일상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빌라도는 또 예수를 인격적으로도 봤거든요. 그의 인격을 잠깐을 봤어도 인격적으로 봤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이잖아요. 근데 꿈에 이 예수 때문에 심한 악몽을 꿨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 말이 나와요. 꿈을 꿨다라는 말이. 그러면서 저 의인한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저 의인 손대지 말고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뭔가 일을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전달을 했어요. 내가 꿈을 꿨다. 저 사람에 관해서. 그러니까 막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 빌라도가.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네. 아, 뭔가 이상하네. 진짜 신인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꿈은 그 당시에 신들의 계시라고 믿었는데 아내가 그 신의 계시를 받고 저 옳은 사람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저 옳은 사람한테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막 그 다음 자기가 만나봤지. 진짜 이게 막 사실이면은 자기 지금까지 예수를 막 두들겨 팼던 그 주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을 두들겨 패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른 데리고 들어가서 물어봐요. 9절에 다시 뭐라고 물었어요. 9절에. 네가 진짜 하늘로부터 온 아들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아들이냐 그걸 말해라 라는 거죠.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너 살 수 있는 기회야. 빨리 말해. 근데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빨리 말해.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에 끌려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도술장에 끌려가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근데도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갔어요. 살 기회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냥 안 해. 왜냐하면 십자가가 자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그러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살 수 있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죽는 자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살 수 있는데 그냥 말 안 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함지다. 그리고 화가 나. 그리고 1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몫을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못하느냐. 그러니까 막 너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 안 해. 왜? 내가 묻는데 대답 안 해?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니까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그래? 너한테 권세가 있는 거 안다. 근데 그거 누가 준지 알아? 위에서부터 왔다는 거야. 위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 권세. 자,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줬다. 그 권세 네 거 아니야. 그 위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나니 그러므로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권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평안도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면 생명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네 거 아니야. 위에서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19장 11절에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죄는 더 크도다. 더 크다고 그랬죠. 지금 마지막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가야바이거든요. 그래서 가야바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빌라도 너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나중에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 때문에 권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다 그 권세에 대해서 네가 그 권세를 어떻게 썼느냐, 그 권세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다. 내가 네 권세 이 권세 줬을 때 내가 너에게 뭐 봉사할 권세, 너에게 뭐 사명을 맡아서 할 권세 줬어. 근데 네가 그런 것들, 내가 준 모든 그 권세들을 네가 어떻게 썼는지 이제 물으신다는 거죠.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세자일수록 권세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재력가일수록 재정을 잘 써야 되고, 은사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은사 좀 있다고 막 자기 위에 사람 먹고 자기 밑에 사람 없는 것처럼 막 그러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요. 은사는 내 인격도 아니고, 은사는 믿음도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정말 은사자들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 은사사역 하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은사가 풀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선물로 생각하시고, 이 선물로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역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지금 살릴 수도 있는 권세, 그거 네 권세 아니다. 이로부터 왔다. 이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는지 심판하신다. 꼭 심판하실 거다. 너도 심판하실 것이고 가야바도 심판받을 것인데, 빌라도 너의 죄보다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 이거를 지금 알고 그 권세를 악용했고, 너는 모르고 나를 주기로 했으니 너는 작지만, 너는 그 심판받을 죄가 작지만 그래도 너에게도 죄가 있다. 근데 가야바가 더 크다. 이제 죄가 더 크다라고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죽인 거 맞습니다. 또 핍박한 것도 맞아요. 근데 빌라도의 이런 의도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배경들 또 이런 과정들 다 보면 빌라도는 진짜 예수를 지금 살려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맛보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약간 이런 은혜를 맛봤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의 짧은 시간에 몇 마디 했는데 깊은 이야기가 나온 거죠. 내 죄는 그래도 감화해졌구나 라고. 그러니까 12절에 시작.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리창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막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썼으나 이게 미완료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계속 이제 힘을 썼습니다. 자기가 총독이고 자기가 이제 재판장이니까 힘쓰면 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풀어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막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인데, 그거를 막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해?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진짜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죠? 이 19장에서 빌라도의 그 속마음이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리고 계속 풀어주려고 힘을 썼는데, 근데 그 지 생명을 내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피해 입으면서까지, 즉 백수가 되면서까지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니까 예수를 풀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게 빌라도의 고백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데아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돌이 깔려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그 뜰, 그러니까 거기에 재판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빌라도가 거기서 항상 재판을 했던 곳이니까 그 장소를 아마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자리와 이날과 이 시간은 중요하기 때문에 13절 장소를 써놨어요. 장소를 써놨고 14절 그 날과 그때를 써놓은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이 장소하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뭐냐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는 날이었어요. 양을 준비해서. 그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 피로 인하여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사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시간과 그 때를 딱 알았고, 그 시간에 6월절 그 양고기를 먹는 시간이었어. 이 양고기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내줬잖아요.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다 내줬잖아요. 그걸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죽인 게 아닙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는 자꾸 이제 너희 왕이라고 합니다. 너희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냐? 너희 왕이잖아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없애라 없애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금 당장 해라. 지금 당장 못 박아라.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니 너희 왕을 내가 왜 나한테 박으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해. 그러니까 막 빌라도는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왕이면 니네가 해. 이렇게. 16절에 아까 대제사장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을 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왕을 부인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부인하는 소리야. 우리 필요 없다. 그냥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부인하는 소리를 들으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다라고 하고 완전 불신자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들은 기적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불신자인 게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자기가 급할 때 딱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부인해 버렸어요. 이게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지금 지도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또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 어느 사람도 믿지 마세요. 자신이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돼.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한순간에 확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 외에는 믿지 마시고 독립신앙을 하셔야 돼. 신천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은 있는데 성경에 말씀이 없어. 몰라 잘. 그냥 뭐 몇 가지만 알아. 이런 말씀이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 몇 가지만 아는데 자세히 몰라. 성경이 요한복음이 왜 써여져 있는지 구약이 왜 이렇게 써여져 있는지. 그래서 구약 강해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써놨는데 그거를 막 이상하게 풀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좋은 말, 자기 힘들었을 때 자기한테 위로되는 말, 그것만 따가지고 그 말씀만 알지 성경의 깊이를 모르니까. 근데 막 열심은 있어.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런 사람들 신천지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고 막 자기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졌는데 자기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거짓 종교에 빠지기 쉽고 이단에 빠지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딱 갖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경도 보시고 계속 TV만 또 보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들을 때 유튜브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이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 천주교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막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되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면 아마 더욱더 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겁니다. 그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사주팔자 보듯이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사주팔자를 보러 갔대. 그랬더니 너는 평생 시집을 못 간다고 하더래. 그러니까 거기 묶여가지고 나는 시집 못 간대. 그러면서 막 이게 낙심돼 있고 막 힘들어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대. 아니 무슨 말이냐, 왜 시집을 못 가냐.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해할 그 사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자도 없다. 그러니까 점쟁이들, 이스라엘을 해할 그 점쟁이도 없고, 이스라엘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를 해할 점쟁이도 없고 너를 해할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자유해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자유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막 묶여. 막 생일을 미리 무슨 이사할 때 막 손 없는 날 이사하지 않으면 뭐 한다더라, 망한다더라. 막 그런 거, 그 유교 사상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맨날 인도하신다고 그랬고, 동행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믿고 따르면. 그러면 내가 언제 이사를 하든, 어느 날 뭐 이사를 가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오는데, 막 그 유교 사상에 묶여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막 손 없는 날 이사 안 하면 막 큰일 난대. 그러니까 막 덜덜덜 이제 손 없는 날 이사했어. 그러면은 맨날 그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막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막 힘들어하고. 그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서 사주팔자 보고 막 자기 결혼 못 한다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막, 근데 분명히 민수기 23장 23절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해할 사술자도 없고 복술자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그냥 한 절만 아는 게 아니라 폭넓게 알아야 폭넓게 자유함이 오고 폭넓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축복받고 아는 만큼 자유해지거든요. 그냥 많이 알 필요 없어요. 한두 절만 알면 돼요. 이런 사람들 미련한 거야. 많이 알면 많이 축복받고 많이 알면 많이 자유로워진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지금 이 말씀이 없어서 이 구약 시대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할 때마다 정말 순종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독립신앙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성경 충만할 때 이럴 때는 그냥 말씀 들으시고 잘 가시고 잘 따라오시고 막 끝까지 믿지는 마시고 딱 분별을 해서 아니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말할 때만 따라오세요. 제게 지금 대제사장 입에서 나온 지금 없다.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다라고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혀도 안 돌아가네. 말이 나온 거야 지금. 오늘날도 막 누구 장학금 받고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목사 입에서 막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 황당한 시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 입에서 막 저런 말이 나오냐 하는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많이 봤어요, 저도. 목사님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목사님들이 막 식당에서 싸우고 있고 막, 창피해가지고 제가 진짜 막 어디 숨고 싶더라고. 그래서 절대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사역자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절대 성경 신학 위에 서 있으십시오. 아멘. 성경 신학. 무슨 어떤 신학, 뭐 어떤 신학이 아니라 성경 신학. 그냥 성경 신학. 이게 서 있어야 돼. 어떤 유명한 신학이 아니라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예배소 성도들처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예배소 교회가 계시록 2장에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16절.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맞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평생 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자신이 있었겠죠.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았어. 자기. 근데 환경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일에 그냥 꼬여 들어갔고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십자가는 빌라도에 의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에게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칼을 칼집에 꽂자. 이렇게 나 죽이는 거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네가 맞고 쟤들을 쳐 죽인다고 이게 막혀지는 일이 아니야. 그냥 가는 길이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칼집을 꽂아라. 그랬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마셔야 되겠다.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십자가가 말고에게서 온다고 생각했고, 베드로는 이제 이 십자가, 이 저놈 말고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대제사장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막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는 아버지가 주신 자, 아버지가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 교회가 환난 당하는 것도 성경에 이를 것이라고 써놓은 것,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에 세워져서 말세를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묵히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피해봤자, 도망가봤자 또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돼. 아,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명 때문에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온 인류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사명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걸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